애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깊은 산 속에 작은 호수가 있는데 아침만 되면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호숫가로 모여듭니다. 그 중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예쁜 뿔을 가진 사슴이 끼어 있었어요. 사슴은 호수물에 자기의 비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스스로 자기 모습에 자기가 빠져 황홀경에 빠져. 이야, 내 뿔 참 멋있다, 예쁘다. 자기도 지층에 빠져버리고 말아. 그리고는 주위에 자기와 같이 예쁜 뿔이 없는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예쁜 그 뿔을 자랑해요. 야, 너희들은 이런 뿔도 없냐? 그러면서 정말 의시되고 그 뿔이 없는 그 동물들을 무시하고 깔봐요. 근데 그때에 사자가 그 호숫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떡하겠어? 안 잡혀 먹히려고 36개 도망가는 거예요. 사슴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다가 그만 뿔이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사자한테 먹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큰 비극, 화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동화 얘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거,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화를,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슴이 아름다운 뿔을 가진 게 자기가 잘나서 가진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야. 네? 하나님 덕분이잖아.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으로 자기를 만든 분, 하나님이 자기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뿔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네? 자만 떨지 말고, 여러분들 교만 떨지 말고, 야, 이 뿔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하며 누구에게 영광 돌렸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근데 자기가 잘나서 예쁜 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만심에 교만에 빠져갖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큰 화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뭐예요? 자만심, 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제일 경계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를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높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좌치를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자만심에 빠져갖고 스스로 큰 화를, 불행을 초래한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없으니까 똑같은 걸 되풀이해. 여러분들, 사울왕 봐봐요. 대표적으로 사울왕한테 하나님이 명을 해요.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던 족속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멜렉 족속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건 그건 누구를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자신을 하나로 동일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찾아 누굴 통해서 심판한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추악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지, 지금 우리 이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런 전쟁들은 다 욕심이야. 그 밑에는요, 욕심, 추악한 욕심들이 다 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욕심으로 인하여 벌이는 추악한 더러운 전쟁들이야. 이건 정당화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나 여러분들,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전쟁과는 성격을 달리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은 어떻게 해라? 개인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돌려라. 근데 여러분들 봐요. 아멜렉 싸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에 여러분들, 이 승리를 하게 된 게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승리를 했을 때 자만심에 빠져버리고 말아. 사울 왕이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 그래서 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워버리고 말아요. 내가 이렇게 용감해서, 내가 이렇게 지도력이 뛰어나서 승리를 쟁취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나갈 때에,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에 여러분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 마냥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버리고 말면 이건 자신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신이 신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입니까? 예? 이건 자기 우상화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야, 우상죄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누굴 더 높인 거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그러니까 대단한 교만, 오만에 빠져버리고 막. 이 자만심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화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만심에 빠지지 마요. 뭔가 이루었을 때에 내가 한 것 마냥 으스대지 마요. 그리고 자만심에 빠져버리고 마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고하는 거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질 않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고 깔봐, 업신여겨.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여러분들 봐요. 전리품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어떡하면 돼? 순종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걸 빼돌려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시당할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깔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회개에 진실하질 못해. 그냥 자기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남 탓으로만 돌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왕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높이지 않았습니까? 겸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까? 무시하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뭘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와.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면, 함께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그 삶 속에 무슨 열매가 맺혀져? 썩어짐의 죽음의 사망의 열매가 맺혀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왕이 그 이후에 기록을 보세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 사로잡혀갖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 그리고는 잘못 안 한 그 다윗을 시기 질투심에 미움게 죽이려고 쫓아다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몰라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들 처음은 좋은데 끝이 마지막에 안 좋아.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요, 좀 그 처음은 안 좋아도 어디가 좋아야 돼? 그 마지막 마무리가 좋아야 돼. 마지막에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교만하니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만심에 빠진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경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설교 제목이 오늘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여기 봐요. 자만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나를 의지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항상 누구를 먼저 앞세워야 돼.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돼. 할렐루야. 근데 왜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지냐면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세워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요? 누가 앞서요? 내가 앞서려고 할 때가 많아. 그러면 누가 이루게 됐다고 그래? 내가 했다고 그래. 그거 얼마나 큰 화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참 좋아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봐요.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 의지해. 근데 무슨 일은 의지하지 않아. 쉬운 일, 하찮은 일, 아이 요거까지 그 요 꽃잡꽃쯤이야. 요건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에는 누가 이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뤘다고 하는 자만심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어려운 일, 힘든 일뿐만 아니라 시시하고 하찮은 작은 일까지도 말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말 한마디 할 때도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이래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주님을 힘입어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를 마라. 그래야 모든 일에 이 모든 건 누구 덕분? 하나님 덕분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서 겸손하여 더 하나님께 나가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자가 된다.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들 자신의 머리 의지하지 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래?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교회 같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참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고난도 받고 가난에 시달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서문화 교회 설교를 했지만 그 교회는 어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한테 버림당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직장 잃어버리고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매질과 고문당하고 폴리감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나무더미에 올려서 화형을 당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뭐 하나만은 지켰어요. 믿음만은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갔어요. 네? 그런데 이 교회들과는 달리 라오디게 교회는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싶고 뭐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넉넉해요. 부유해요. 여러분들 봐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도 있지요. 또 물질적으로 넉넉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와, 이건 하나님 주신 뭐다? 뭐라고 그래야 돼? 야, 이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물질적으로 곰핍하지 않고 넉넉하게 해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배가 부르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더 배로 가까이 나가요? 여기 봐. 그렇게 해요? 아니면 야, 내가 잘나서 된 것 마냥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점점 더 멀리 가요? 어떻게 해? 참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어. 그때 더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 내가 잘나서 된 것 마냥 자만심에 빠져버리고 말아. 그러면 영적으로는 뒷걸음질 쳐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갖고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싫은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만큼 역겹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싫었습니까? 난 그래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 핍박이 있나요? 환난이 있나요? 여러분들 교회 가는 건 누가 뭐 죽인다고 그래?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어. 새벽기도 간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 에? 물질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아.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은 잃어버리고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눈먼 자가 돼버리고 말아. 자만심에 빠져가고. 여기 봐요. 오히려 그 복이 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돼버리고 말아. 이렇게 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많은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없으면 좋겠지? 근데 그 주시는 이유가 어려움을 겪어야 자신이 모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전심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돼? 주님 의지하게 돼. 그때야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러분들 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가 돼야만이 이 모든 게 누구 덕분? 하나님 덕분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받는 복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거들랑 내 능력의 한계를 확신하거들랑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가 없다면 성도가 아니야. 에? 기도가 쉬고서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살아? 오늘 본문 얘기는 그거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인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의 삶 속에는 기도가 없어. 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곱 같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과신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여기 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성공하려면 나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무슨 마음? 주신감.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이지 나를 과신하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기 위해서 꾀를 쓰다가 누구의 미움 받게 되냐면 형에서의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는 형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겪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뭐 하기 시작해? 하나님 찾기 시작하래.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래. 어려움이 있어야 찾는 거야. 그렇지만 전심으로 의지하진 않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하려다가 어려우면 찾고 그러다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직까지 조금 미숙해.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12명의 자식을 낳게 돼. 그리고는 하나님 은혜로 물질의 축복도 받아. 그래서 소나 양이나 낙이나 염소 많은 짐승들을 목축업을 했걸라. 그러니까 그걸 끌고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마냥 타지살이 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오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누구야?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냈어, 종을. 형의 마음 떠보려고. 그랬더니 형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굴 데리고 와요? 자기 집에 길리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자기 집에 길리운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건 누구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멸살당하는 위기야. 가장 큰 시련을 얻게 돼. 여기 봐요. 야곱이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지 몰라요. 형 에서가 도착하면 다 죽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때 누굴 찾을까? 하나님 찾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할까? 에? 여기 봐요. 머리 굴려? 어떻게 하면 이거 헤쳐나갈까? 여기 봐요. 야곱은 아직도 덜 깨졌어. 그래서 제일 먼저 취한 게 뭐였냐면, 집에 가서 읽어봐요. 오늘 다 안 읽지만 32장 보면 제일 먼저 취한 게 뭐냐면 자기 가족을 두 때로 나눠. 그래서 한 때를 에서가 치면 한 때라도 살려보려고.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안심이 안 돼. 여기 죽이고 여기 나저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손에서 저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간청을 해. 근데 전심으로 의지하진 않아.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구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만,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근데 확신이 없어 응답해 주리라. 그러니까 또 기도 멈추고 나서는 또 인간 머리를 굴려. 그리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응어리진 그 마음을, 미운 마음을 풀기 위해서 소나 양들 중에 제일 좋은 거 몇 배로 나눠갖고 보내. 예물을 보내. 그래갖고 이게 뭐냐 그러면 동생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풀어보려고. 인간의 요 머리가 그래도 잘 돌아가.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들 기도했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가 또 어떻게?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는 못해. 근데 여러분들 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밤에 아무래도 잠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21절, 22절, 24절 읽어봅시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여기 봐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일어나서 가족들을 야복 나루로 다 보냈어. 누구만은 살리기 위해서. 가족만은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홀로 남아. 이젠 내가 야에서와 홀로 맞서서 죽든지 하리라. 여러분들 봐요. 홀로 남으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할 리가 있어 없어? 사방에 꽉 막혔어. 근데 여러분들 봐. 사방에 다 막혀도 열린 구멍이 있어. 하늘은 열려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가 누구를 쳐다볼 때야? 하나님 볼 때야. 여러분들 다윗도 그래. 사방이 다 막혔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리가 아무도 없어.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 여러분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리가 없고 나를 구해 줄 리가 없고 보호해 줄 리가 없을 때 고독 느끼지요. 사람은 많은데 주위에 사람이 널렸는데 아무도 없어. 그때 고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려움 속에서 혼자 남았을 때 시편 12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나의 도움이 나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고 낮에 해도 상치 못하게 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씨름 선수가 씨름하듯이, 씨름 선수들 봐요. 상대방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난국에서 나를 구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곱아, 너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너 이제는 이름 바꿔. 야곱이 아니라 뭐가 하라? 잘 들어요. 우리에게도 이 이름을 주셨어. 잘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이름 갖고 사는 거야. 야곱이라고 하는 거는 붙잡는다는 뜻이야.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붙잡는 걸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야. 너 야곱의 인생을 버려 이제는. 그리고 누가 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되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지금 찾듯이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그래야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다. 여기 봐요. 야곱이 이때서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만 전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20년 동안 누구도 풀지 못했던 미움, 증오, 응어리를 어떻게 해요? 풀어버리고 말아.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야. 할렐루야. 그리고 동생과 화해를 하게 되는. 살아나. 죽지도 않았어. 가족들이 다 살아나서 이 은혜를 입고 나서 야곱은 이젠 야곱이 아니에요. 누구가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영광 돌려요. 여기 봐요.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 이름 뭐야? 지금 하나님 부르 내 이름이 뭐냐? 이름 뭐해? 이종옥 집사입니다. 아니야. 너 이름을 이제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12아들이 12지파 부족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무슨 나라가 형성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는 무슨 이름 나라라고 이름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야. 그러면 우리의 이름도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 되세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모든 게 누구 덕분?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자만심의 교만에 빠지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운 데가 여리고성이었걸라. 난공불락의 요새야.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때는 하나님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랐어. 교만할 이유가 없었어. 근데 그 승리를 얻고 난 직후에 여러분들 봐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후에 위기가 와. 두 번째 전투가 어디였어요? 아이성 싸움인데 촉구병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그 성은 이름 그대로 아이와 같이 작은 성입니다. 우리 다 갈 거 없습니다. 몇 명만 가면. 몇 명만 가면. 2,000~3,000명만 가도 능히 이깁니다.
여러분 봐요. 작은 성이야. 요것쯤이야. 요런 하찮은 일이야. 이런 힘든 일도 내가 다 해쳐왔는데 요까지 것쯤이야. 여러분들 봐요. 그때에 누가 앞서게 돼? 누가 앞서게 돼? 내 힘과 능력과 내 꾀를 앞세우게 돼.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2,3천 명만 파송해서 능히 승리하리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큰 패배를 맛봐. 많은 사람이 그 전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아. 충격에 빠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승리한다는데 왜 패배를 맛보겠습니까? 그때의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또 하나 큰 일이 뭐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심, 교만에 빠지지 않게. 그때 이겼으면 누가 이겼다고 그러겠어? 우리가 잘해서. 그러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니라 누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멀시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 내 멋대로 살잖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잖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봐요. 그 패배를 맛보고 다시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아이성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덕분이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 봐봐요. 자기 과신하고 자기를 몰랐을 때, 자기를 의지했을 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임당할 게 두려워서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믿음 져버렸어요. 큰 실패를 당하고 나서야,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돼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몇 번씩. 성전을 찾아가 3번씩 기도해요. 우리는 몇 번 찾아? 자, 여기 봐. 여러분들은 몇 번 찾아? 에? 성전을 찾아가서 3번째 기도하는, 3번씩 기도하는데, 한 번은 성전문에 안진뱅이가 동량을 구해.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배고파요. 동정을 구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달라고 하는 물질 안에는 없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 뭐야?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나에게 있어. 안진뱅이를 향해서 붙잡아 일으키며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안 일어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주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놀래. 우와, 베드로 대단하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 같으냐? 아니야.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권세가,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야. 모든 영광. 그때에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가 한 것처럼 내세울 수 있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만심의 우상의 탈을 쓸 수 있어. 그러나 그 영적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잘 들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그지하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갈대인데 그것도 그냥 갈대가 아니야. 갈대 얼마나 약해. 무슨 갈대야?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야. 여러분들 촛불이 얼마나 약해. 그런데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서 꺼지려고 하는 뭐야? 꺼질락 말락하는 촛불과 같은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여 주 안에 서서 믿음 지키며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크리스찬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해요. 아직도 나의 삶의 모습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내버리고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전심으로 주님만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